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시편 150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누가 나한테 그 일들을 도와주면 그의 선의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워요, 감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감사는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예의상, 그리고 그 호의에 대한 것을 인정해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감사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는데, 정말 누군가의 절대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한 것을 그가 대신해서 나에게 도와준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깊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깊은 은혜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안 도와줬으면 나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냥 호의에 대한 감사들은 땡큐 하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해준 일에 대해서 할 예를 다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에 그렇게 담아둘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고마워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데요. 나에 대해서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긴다고 합니다. 지금의 팬데믹 시대라고 하죠.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차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도 샀습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나의 할 수 없는 것을 열심히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건강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몸도 건강해요. 돈도 있어요.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차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해보려고 객기를 부려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것 너무들 잘 알아요. 현실은 그것을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상하다. 다 있는데,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차도 있고 뭐든지 사 먹을 수 있는 내 여유도 있는데 식당 한번 가는 것도 어렵고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도 못하고요. 만나는 것도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지 알았는데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원하면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아니었나?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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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내가 원하면 교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그것은 내가 원하면 갈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할 수 없는데 내가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우리의 큰 착각들은 그것이었습니다. 내 주권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었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 속에서 나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자에게 있어서 감사는 별로 그렇게 깊은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지만 대신해 준 것이고 오늘 내가 와준 것이니까 선택은 내가 한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데 하게 된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조금 더 다른 겸손함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정말 마음에 우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드릴 때마다 정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 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이것을 저의 의미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내 직업이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니까,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오늘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 힘드네, 그런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저보다 지금 이 나이보다 더 좀 젊었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나보다 더 큰 열심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의 나의 신앙적인 자존심이 아주 최고로 높았을 때, 누군가 내가 어디든지 내가 원하면 다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나의 모든 직분과 사역을 잠시 쉬라고 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도하고 있는 삶이 아님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들을 오랫동안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 내게 주어져 있는 건강과 내게 허락하신 이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은혜였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날은 잘 굴러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내가 해야 하는, 나 때문에 교회가 잘 굴러가는 줄 알았거든요. 교회 나 하나 없어도 교회는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 설교 안 해도요, 설교는 차고 넘쳐요.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찬양 안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 때문에 덜 받는 것도 아니시더라고요. 나만 쏙 빠졌어요. 옛날에는 아니었거든요.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나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나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네가 하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남이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 주셨군요. 안 놓치려고 해요. 그냥 주신 게 뭐든지 하라고 하면 뭐든지 하려고 해요. 뭐 하고 싶어도 때가 되면 은퇴할 나이가 되겠죠. 때가 되면 아파서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기회가 안 돼서도 못해요.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나 내가 이렇게 여유 있게 호기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왕년이 있었습니다. 왕년에는 뭐 다 했죠. 그런데 지금 건강도 없고 마음껏 씹어먹을 것 같은데 이젠 이도 없고. 전도서 마지막 편에 보잖아요. 맷돌 가야 되는데 맷돌 소리도 안 내고요. 어깨도 너무너무 무거워요. 옷 하나 뭐 하나.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요. 기회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기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빨리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귀하게 부지런하게 아낌없이 주어졌을 때 잘 사용해야 되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 것처럼 말고 오늘도 주신 기회를 은혜로 알고 잘 받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건강들을 잘 감당하고 잘 누려야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시편 150편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처음부터 계속 우리의 시편을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의 느낌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시편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래야지. 내가 할게요. 그래야지.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지금은 아직은 여유하지만, 그건 마땅한 건 내가 옳은 것 알아.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그러나 오늘은 아니고 조금만. 다 알아. 그 말이 옳은지도 알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럴까요? 시편에 보면 2절부터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것을 우리의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할 수 있는 모든 악기와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다해서 찬양하래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고 호흡 있는 자는 다 찬양하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찬양할 의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성소가 영어로 뭘로 되어 있냐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럼 지성소예요. 지성소에서 지극히 그 거룩한 장소에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그 옆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여러분이 함께 바라보고 함께 그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찬양은 거기서 하는 것이래요.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상징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그 기준에 흠이 생기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갔다가 큰일 납니다. 늘 벌벌 떠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되는 그곳에서도 떠는데 진짜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옆에 그 곁에나 근처에나 얼씬거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찬양을요 모두 다 하래요. 열심으로 다 하래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다 하래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지성소에서 해. 거룩한 장소에서 해. 하나님 앞에서 해.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찬양이래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시다는 그 비밀은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천만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성소의 휘장이 찢긴 거예요. 열린 것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옷이 입혀진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목소리를 가지고 내 악기를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 열심으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이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멋진 기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너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죠. 나 거룩해요. 거룩한 증거가 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뜨겁거든요.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이것 옳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좀 다르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의롭다거든요가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 나 조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성소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어요. 감사해요. 그거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 근처에 갈 수 있도록 어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게 문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게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죽지 않게 되었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 은혜의 핏부림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것은 땡큐하고 말릴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베푸신 호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이 찬양될 수 있는 곳은 네가 지금 찬양하는 서 있는 곳이 어딘 줄 아니? 라고 질문할 때 지성소라는 것을 인식하면 찬양이 좀 달라져요. 내가 안 죽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네. 그렇다면 찬양은 어떤 찬양이 될까요?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성소라는 인식이 없으면 뭐가 돼요?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만큼 이렇게 많은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는 나만 보여요. 지성소는 내가 보여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완전히 압도당하는 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의 보좌예요. 거기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래요. 거기서 찬양하래요. 그러면 한마디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고개도 감히 들 수 없는 나에게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래요. 고개를 들라 정도가 아니라요. 일로 가까이 나와. 내 앞에서 찬양해봐.
그러고 계세요. 그러하기에 찬양 잘하고 있다. 헌신 잘하고 있다. 나는 좀 다르다라고는 나의 의로움을 그렇게 하려고 하기 전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그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야,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화하고 오라고 격려해서 오늘도 내가 한번 예배당에 나와줬다고요? 나와주는 허락만 해준 것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냥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인사를 받을 만하다고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서 오세요. 우리 교회 나와주세요. 하니까 나와주는 것만 해도 대단해 보이시죠? 그런데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라면 어떻겠습니까?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의 우편 앞에 나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나와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허락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이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신 것이고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려고 나의 손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내가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함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려고 내게 찬양할 수 있도록 나의 목소리와 내게 악기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고,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고, 그 장소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예요. 그러한 예배 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기 싫어서는 없습니다. 조금 더 그러한 나의 주도권이 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나의 주도권이 끼어가지고 나의 자존감을 내수려는 순간, 나의 것이 조금이라도 거기 단 1%라도 점이라도 찍히는 순간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받을 수 없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은 99.99%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죽음이에요. 노입니다. 조금이라도 단 티끌 만한 점이라도 그래도 내가라는 점이라도 거기다 찍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은 성소입니다.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 얼굴을 면전에서 내 얼굴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들의 혼인을 잔치에 왕이 귀인들을 합니다. 부릅니다. 초청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겠다고 해요. 오히려 나는 장가 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나는 밭에 나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부른 그 종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너희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길거리 사거리 가서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가득 차요. 아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가 줘서 초청했어요. 다 왔어요. 그리고 왕이 왔습니다. 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왔지만 청함은 사람은 많은데,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거기서 택함 받은 자는 적구나 해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는 내쫓아 슬피 울며 그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 부르시면 다 부른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청함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들이 어디 앞에 서야 돼요?
왕 앞에 서야 돼요.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왕 앞에 함부로 설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니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다 나아갑니다. 청함을 받으니까 모두 다 그냥 다 올 수 있어서 내가 그래 한번 가줄게 하면 된다고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또 왕의 잔치의 격에 맞는 그러한 위치에 왕의 수준에 맞는 거룩함이 없다면 안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누구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다 찬양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다 찬양할 수 있는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찬양을 다 받지 않으세요. 누구의 찬양을 받습니까? 내 앞에 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대제사장 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옆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자녀, 그만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시편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래 찬양하면 되지, 나도 someday 찬양할 거야. 그래 그거 옳은 거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시편 다 배운 것이 아닙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니까 마땅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정말 두려움으로 서야 되는 것,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우편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자는 특별하다. 그러한 찬양,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는 내 모습이 과연 맞는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얼굴의 면전에 주님을 볼 때마다 내가 기도해 주는 것 아니고, 내가 찬양하는 것 아니고, 내가 교회에 오는 것,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내 옆에서 귀를 열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문을 열어주신 것,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 그러기에 우리의 찬양의 핵심의 내용은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고, 그 예수 이름이 왕 되심으로 찬양되어지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택하심의 감격이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경외함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함에 격려함의 비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50편의 1절,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그 은혜의 감사함의 비밀이, 또 헌신의 비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